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주 끈질긴 간청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억울한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요청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 그만 손을 들고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죠. 이 끈질긴 기도, 언젠가는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이야기는 기도의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믿음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방금 제가 읽어드린 바와 같이 기도가 이야기의 핵심 장치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등장하는데 먼저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해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더군다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 기도 내용 잠시 살펴보시면 또 이후에 또 함께 살펴볼 세리의 기도의 자세를 통해 미루어 짐작컨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자세는 아마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을 거고 그리고 목소리 역시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이 기도를 보면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하나, 얄밉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에 그렇게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이 바리새파란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이 바리새파였어요. 이 바리새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요. 일정 단계를 거치고 일정 기간을 거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또 그렇게 구별돼서 들어갔다 하는 것처럼 실제로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야기 속 이 기도하는 내용 종교적으로도 옳은 내용이고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 내용 보시면 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러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한번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또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 비슷하다면 자고로 부자가 되려면 남의 것도 좀 빼앗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대요. 또 불륜도 정말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흔한데 이 사람은 간음하지도 않았대요. 무엇보다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만난 세리와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리는 그 지역을 식민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협조하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고요. 또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고 그것만 거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추가로 징수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역시 손가락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다 하는 말은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반역자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본 위선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내려놓는다면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은 충분히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 옆에 있던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었나요? 일단 자세부터 다릅니다.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리의 행동과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알고 있었고요. 또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었는지도 이 사람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면 비아냥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런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 끝에 아주 놀라운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의롭다고 인정받고 집에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세리라고요. 분명 율법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격인 세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 속의 두 인물을 그렇게 대비하신 이유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지만 그가 하는 기도와 그가 하는 금식과 그가 드리는 11조는 목적과 방향을 잃고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 자신의 그런 행위들을 쭉 나열하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저 세리보다 자신이 낫다 하는 기준으로 삼는 순간 그 행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에게 향하지 않는 종교 행위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처럼 되었으니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에 견주어서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비난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게다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멸시하는 이 사람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줄인 자를 먹여주고 그렇게 연약한 자를 돌봐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이야기의 대상, 이야기 청자를 누구라고 딱 지목하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속의 바리새파 사람의 잘못은 단순히 그 사람 안에 있던 이 교만의 감정뿐이었을까요? 더 깊은 문제는 그가 자신의 행위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독을 크게 약물 중독하고 행위 중독으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약물 중독은 말 그대로 뭐 마약이라든지 물질에 의한 그런 중독이겠고, 행위 중독은 어떤 폭식, 우리가 자주 하는 건데 음식을 먹는 폭식, 그리고 뭐 도박 같은 그런 게임 혹은 스마트폰도 요즘은 그렇고요. 그리고 성 중독, 이런 것들을 행위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떤 신체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의존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이런 행위 중독입니다. 저도 이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방송을 보다가 이 말을 알게 됐는데요. 오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 바리새파 사람이요,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면서도 원래의 뜻과 상관없이, 그것을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이 모습이 행위 중독자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계속 드러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영락없는 종교적 행위 중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비유 속 바리새파 사람은 구원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행동이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 근거가 되지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자기 스스로의 의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자기 손을 잡고 자기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500여 년 전에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회복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주창했던 핵심 가치 중 일부입니다. 지난주 교회론 세미나에서 함께 공부했듯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어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던 것은 면죄부 판매였는데 그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었던 건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해 성사나 또 어떤 성례에 참여하고 선행을 요구하는, 즉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사상이 가톨릭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옥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면죄부라는 성경에 없는, 성경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교회를 더욱 타락시켰고 사람들을 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횡포에 맞서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개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면, 그것만 필요하다면 그럼 우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과 행동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오늘 비유 속의 바리새파 사람이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 바와 다르게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기 때문에 끝내 이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자신이 믿는 바대로 자신은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자기가 살 수 있다 하는 것, 곧 남을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그저 자신을 낮추는 그 자세, 그 행동을 했을 때 그에게 은혜가 임했고 끝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믿음의 열매로서 겸손과 자비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위와 열심이 주님 주시는 은혜보다 앞선다면 우리의 신앙은 방향을 잃고 맙니다. 비유 속의 바리새파 사람의 열심은 누구보다 진심이었지만 그 열심이 은혜를 가렸고요. 결국 자신을 높이는 자리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은혜를 구하며 낮아졌죠. 그에게 있던 건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사는 거고요. 열심히 은혜보다 앞선다면 그때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멈춰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할 때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